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 아주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오늘도 너무너무 어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얘기가 더 많은 장르를 이제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건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못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전천으로 다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능력이 있는 찬양대입니다. 우리 찬양할 수 있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의 가치를 저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저평가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랑 비교하다 보면 얻게 되는 결론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스스로가 교만해진다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가장 먼저 다른 사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습관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나는 고귀한 존재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주님이 입증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아니 진짜 소중한 것처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던지듯이 그냥 옛다 그러면서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나를 소중한 사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악수하라고까지 얘기 안 했는데 왜 악수들을 하고 그러세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세요. 목사님, 우리는 소중한 거에서 비해서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한지 몰라요. 우리는 소중한데 세상이 불공평하게 돼요. 목사님 목회만 하셔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전 그렇죠. 저는 목회만 하니까 잘 모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렇게 부럽게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누구랑 비교하면 그렇게 불공평해 보이던가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인물들이 누가 있죠? 이재용 회장? 이 정도 돼야 부러워요? 자산이 한 수십조 원이 있어야 그래야 부럽나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테슬라, 그리고 코인, 또 우주 사업하는 그런 일론 머스크 정도 돼야 부러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정도 돼야 그래 좀 부럽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시면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들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면 감당하실, 사실은 여러분들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부럽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무게들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불공평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을 했죠? 열등감이라고 설명을 했죠. 열등감.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불공평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은 제게 소중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생명을 주시면서, 인생이란 걸 주시면서 살아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도 귀중한 선물이지만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중한 선물은 뭐냐면 내세라는 겁니다. 내세.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이 기독교에서 빠져버리고 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달려갈 목표 자체가 빠져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이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금요일 날부터 휴가인데 어디 다른 데 가 있어야지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목표가 없었다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만큼 여러분들 사랑한 신이 있었나요? 그 종교들 중에?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런 신이나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만큼 소망 있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만큼 내세의 약속을 확실하게 준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할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만, 나만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럼 맞는 건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것만큼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없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재산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중요하고, 나의 가족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두 군데로 정했어요. 한 군데는 로마서 15장 7절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받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 생각을 하다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때 영어 성경에는 accept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좀 보세요. accept one another. 그죠? 서로 받아주래요. 받아주래요. 서로 서포트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수용하라. 받아줘라, 받아줘라, 수용하라. 그런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accept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에베소서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영어 성경으로는 저 용납하라는 이야기가 bear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bearing. 그 bearing, 여러분들 그 베어링이라는, 남자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베어링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베어링, 기계하고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게 뭐 4볼 베어링도 있고, 그죠? 6볼 베어링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계 만져보신 분 없으세요? 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 구슬 들어가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죠? 예, 볼링, 예, 베어링, 예. 원래 이 기계하고 기계사에서 원활하게 돌리는 기능을 하는 그런 이 역할이 바로 베어링이라는 거, 보링이라는 거예요. 서로 원활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온순하게, 전라도 말로 뭐라 그러죠? 거시기하게 잘 지내보라고. 에?
이렇게 잘 지내보라. 무슨 수로 어떤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나 대인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그래야 이 관계성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결혼을 막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저희 마누님과 한 25년 정도 이제 했어요. 네. 마누님. 네. 뭐 25년 동안 싸움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싸움 많이 하시죠? 부부싸움. 네? 안 해요? 하잖아. 안 해요? 부부싸움은 이렇게 조미료 같은 거예요. 하셔야 돼요. 싸움을 만드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이제 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몰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 행복하고 완전 편안하고 그런가요? 신혼부부들? 11남들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너무 가식적이에요, 저 부부들은. 네. 결혼하고 우리가 완전 편안하고 완전 행복하다?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죠. 신혼부부 어딨지? 신혼부부 찾아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럼 뭐 그렇게 행복해? 뭐 그리고 물어보면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어때? 그러고 먼저 물어보지, 그지? 이 사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얘기하려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함께 산다는 것이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함께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부만 힘든 게 아니라 부부가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가 하나 생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없던 식구가 생기는 게 이게 쉬워요? 아이 한 명 생기는 여러분들 같이 사는 게 쉽습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가족들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지만 타인들을 수용할 때는 어때요? 타인들을 수용할 때는 더 불편해요. 더 불편해요. 회사에서 뭐 여러분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가 없으면은 회사에서 함께 살아가니 이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포용을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포용을 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포용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포용은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허용하는 게 그게 포용이 아닙니다. 포용이라는 얘기는 다름과 부족함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포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런 겁니다. 성주여, 당신의 성에는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주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성주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죠? 성주, 성의 주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은 마음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울타리. 과연 내가 성 주인인데, 이 성의 주인인데 내 성의 울타리 안에는 몇 명의 백성이나 거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의 수용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capacity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포용의 예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포용의 모델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가늠한 여인도 품으시고
삭개오도 품으시고 세리와 주인도 품으시고 베드로의 실패도 그런 것도 다 품으시고 십자가 위에 강도도 품으시고 못 박으라는 사람들까지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모두를 품으신, 우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품기의 황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람은 다 포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품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품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다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뜻이 뭐예요? 사람은 품지만 죄는 품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사람은 품지만 죄는 품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자는 품을 수 있어요. 동성애는 품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은 품을 수 있지만 죄는 품을 수 없다. 바나바라는 인물도 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막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람이라고, 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모른다고 막 그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이제 믿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막 설명을 해줍니다.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리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내가 보증하니까, 내가 이 사람 확실하게 믿으니까 바울 괜찮은 사람이다. 이제 완전히 본어게인 됐다. 이 사람 새롭게 변화했다. 그렇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품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바울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군이 됐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아시죠? 요셉.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죽이려는 의도조차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다윗이라는 사람은 또 어땠어요? 다시 정권을 잡을 때 아마 내가 정권을 잡게 되면 나한테 뭐라고 했던, 나한테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보복이라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주를 왕궁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살려요, 다윗이. 그리고 자기를 향해 욕을 하고 독설을 했던, 그래가지고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고 막 손가락 침을 뱉고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시므이를 향해서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도 보복하지 않고 그대로 평안히 살도록 용서를 해준다는 거죠.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원수는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는 것으로 믿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배고파 한다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면 물을 마시게 하고
나를 죽이려던 사람에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에게 그렇게 선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숯을 그의 머리 위에 피워놓는 것처럼 부끄럽게.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선을 베푸는 모습들을 보면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포용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하고 타협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떻게 자신과 타협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상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하고 타협을 잘 해야,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self-awarenes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인식이에요.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의 포용의 한계, 나의 능력치, 그리고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들도 인정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상황들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완벽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품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 눈물 나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그럴 때 같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그게 뭐 이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EQ,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이 다니엘 골맨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EQ가 높으려면 empathy, 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empathy는 sympathy랑 달라요. sympathy는 뭐냐면 불쌍해, 이게 sympathy예요. 근데 empathy는 저 사람의 감정에 내가 같이 들어간다. 저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낀다. 그게 바로 엠파티라는 거죠. 공감은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 이런 양식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저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도, 아내의 행동을 보고도 우리 아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왜 저렇게 했을까? 이게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공감 능력은 앞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에 사람의 인성, 인품, 공감 이런 것들이 더 빛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AI가 법을 관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I가 법을 관리하면 그러면 태형을 감해주질 않아요. AI가 법을 감해하면 여러분들 뭐 사면 이런 게 없어요. 인정, 뭐 측은한 마음 이런 게 없어요. 예? 이 AI가 뭐 벌금을 때리면은 그러면은 그대로 다 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시대가 우리한테 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안타까워했어요. 공감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오빠가 죽은 마리아를 보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녁에 찾아온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 그냥 보냈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다 기도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고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공감 능력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나오는 것마다 예수의 공감 능력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감하려고 애쓰신 분이시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 공감의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감의 능력들. 세 번째, 부모에게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물려받은 사람이 공감하기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참 힘든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자수성가하시고 뭐 전쟁 중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런 게 뭐 쉽지가 않을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 하셔서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예들을 물려주셨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특징들은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대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attitude,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걸 보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까,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성경의 인물들 누구 있죠? 이삭, 그죠? 이삭, 그리고 요셉, 이런 사람들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정신적으로 이게 바탕이 단단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사람들을 너무 신뢰한다. 요셉도 어때요? 요셉도 형들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형들이 미워하는지 모르고 거 갔나요? 근데 형들이 미워하는지 알면서도 형들이 나를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죠? 너무 믿다가 보증 서주 막 그런, 그죠?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하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보증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보증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지 서로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증을 쓰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 전체가 책임져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보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잘 못 받아주고 잘 못 기다려주고 그런 실수를 용서해주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의 안정감들이, 이거 부모가 만들어준 마음의 안정감들이 조금 완성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부모가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기반을 주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으로. 아멘? 아멘.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품는 사람이다. 아까도 우리 바나바 얘기를 했지만 바나바가 본 것은 바울의 믿음의 잠재력이에요. 그 사람 안에 어떤 잠재력, 그 사람 안에 어떤 씨앗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나바가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실패한 어부로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키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실패한 어부한테 주신 상급치고 너무 크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천국을 만드는 잠재력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씨앗을 계속 심어주고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못했다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좀 되어주세요. 다섯 번째,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저 믿음의 눈, 목적지를 향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눈,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자존감과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확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위에 상급을 바라보니까, 저 위에 목표를 바라보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비교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일들을 멈추게 된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에요? 완벽주의. 왜 넌 그래? 왜 저 정도밖에 못하지? 난 이런데. 자기의 기준을 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네? 그 완벽주의들. 에? 두 번째, 낮은 자존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낮은 자존감이 뭘로 증명이 된다고요? 열등감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열등감으로. 근데 여러분들, 내 낮아진 열등감도 갑자기 높아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높아지냐? 주님이 해답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도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가 능력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으세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가. 다른 게 해답이 아니라. 세 번째,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품기가 힘들어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all or nothing. 이런 거. 맞으면 모두 맞아. 틀리면 모두 틀려. 저 사람은 나를 완전 좋아해. 아니면 저 사람은 나를 완전 무시해. 이런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식도 못하는 거야.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올로 나띵으로 이렇게 망하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 아니면 저쪽 둘 중에 하나, 이게 기고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쉽게 잘라내요. 사람들 쉽게 잘라내요. 포용하기가 쉽지 않다. 네 번째, 공감 부족. 공감 능력이 부족.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맞아. 가장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가장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맞다. 내 얘기 들어. 이런 것들. 다섯 번째,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치유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왜?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문을 닫는 경우,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포용은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제자된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포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 그렇게 얘기하면서 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혼자 살아간다면, 그럼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제자의 길은 무슨 제자의 길이에요. 포용은 마음이 넓어서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포용하고 수용하고 항상 격려하고 안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 이런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까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가시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이 가시가 뭘로 안 바뀌어. 어디 가도 찌르고 다녀. 근데 이 품는 사람들 항상 품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남들이 이제 그만해도 돼. 근데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신경 써주고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성도 한 명 우울증 걸리면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면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누구 좋은 일 생겼다 그러면 자기한테 좋은 일 생긴 것처럼 막 웃어주고.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해 줄 수 있고. 포용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강한 능력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품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품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분노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품는 일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드실수록 분노하지 마요. 섭섭하게 들지 마시고 품는 일에 했어요. 품는 일에. 포용은 상대방의 현재를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심어놓으신 미래를 믿어주는 그런 믿음이 바로 포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목회 철학 중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 정도는 내가 품는다,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해요. 너 정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 정도는 내가 품는다. 네. 그렇다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라고 그러는 거는 누구냐면 조금 독특하거나 좀 비정상적이거나
좀 이렇게 눈에 어긋 뭐 벗어나거나 이런 사람이 이제 너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네. 너 정도는 내가 품는다. 네가 뭐 약쟁이건, 네가 뭐 알코올 중독자건, 네가 뭐 어떤 사람이건 너 정도는 내가 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셔야 돼요. 품을 수 있다는 마음. 네?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방침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내가 품는다 이런 얘기는 어쩌면 교만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품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내가 품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를 품는다를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가 널 품는다 그 얘기는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널 품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널 품었다는 것을 교회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 재단에 오는 누구나 잘 품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곧 여름 행사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특별히 그 교육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교육부 선생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고 계신데 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이런 미래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의 가장 큰 능력은 듣는 일이에요. 듣는 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일. 말하고 싶어도 참고 듣고. 근데 우리 아버지들 우리 습관들이 있죠. 우리는 가오 빠지면 그럼 중간에 막 말 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랑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막 말 끊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째려보는 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내 지식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끊어버리잖아요. 아니라고. 특히 뭐 우리 전문가, 뭐 의사 선생님들, 뭐 법률적으로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듣질 못하는 거죠. 이 병이죠, 병. 뭐 이런 설교들, 이런 얘기들 자주 들어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자꾸 하는 거죠. 듣는 일에 힘을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공감하는 표정이 있어요. 공감하는 표정 가르쳐 드릴게요. 아내가 말 걸어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표정은 이 눈썹을 위 이렇게 살짝 올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장로님도 해보세요. 김육 장로님 해보세요. 아니 내리지 말고 올리라고. 아니 이렇게 이마를 끌어올리라. 이마를. 그렇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 공감하는 표정이 이게 해보세요. 그러면 대화 자체가 흘러가는 내용들이 달라져요. 네. 아셨죠? 네? 아셨죠? 아버지들.
숙제 내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내들한테 편지 쓰라 그랬더니 편지 쓰신 분들 그래도 꽤 많이 계시긴 하다, 그죠? 하세요. 다음 주까지 좀 하세요. 편지 좀 쓰세요. 아내들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쓰긴 했지만 평생 처음 받아봤어요. 막 그러고 아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좀 쓰라고. 아내들 좋아하는 것 좀 하라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아셨죠? 눈썹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공감의 한 주가 되어보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주갈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 끊지 않고 다 듣는 거예요. 중간에 말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단되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것이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정은 천사라고 나의 마음을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의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가수처럼 어찌하여야 그것이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부 천사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주님, 우리 주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이 죄인들하고 함께 살려고 오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가족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도, 명예도 그 무엇도 포기하기가 힘든 것이 그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공감하려면은, 저 사람을 품으려면 그럼 내가 뭔가 포기하고 끌어안아야 되는데 우린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품어 안으신 그 포용의 능력을 우리도 흉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accept, bearing,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로 모든 이들을 품어 안는 임마누엘 재단, 아니 우리가 그런 개개인을 넘어서 이 송파를 끌어안고 대한민국을 끌어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을 끊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자아가 너무 세서 자꾸 남의 얘기들을 끊는데 품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잘 듣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노력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삶에 공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공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해외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 목사님 암 치유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기에 힘쓰는 임마누엘의 모든 광야를 걷는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많이 들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